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라마나옅 은혜가 있는 곳.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활 가운데 침체되고 가라앉은 것을 다시 일으키고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그 역사를 부흥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부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은혜를 받지 못할 때 그 심령은 먼지처럼 메말라지고 기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기력이 저하되면 영적인 기능을 잃게 되고 그 결과는 삶의 모든 영역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심령이 앞으로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옛날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의 특징을 통해서 교훈을 이 아침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은 이제 그 젊은 날에 주의 역사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이 역사의 중앙의 무대에서 떠나 고향인 라마 두메산골 그 작은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그 나이에 고향으로 내려간 사무엘은 그때부터 그 인생에 집약된 모든 영역을 통해서 마지막 힘을 몰아서 중요한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은퇴 후에 한가로이 낚시를 하러 가든지 아니면 손자들의 재롱을 즐길 나이에 그는 남들과 달랐어요. 뜻이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살면서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구국재단을 쌓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라마나의 공동체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믿음이 있고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수많은 젊은이 중에 다윗이라는 젊은이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라마나의 공동체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와 당시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가 사울을 이어갈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그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진 사건 17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전쟁터에 다윗이 나와서 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역사의 전면으로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서 길거리 나온 여인애들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구호처럼 외쳐대는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한 노래소리가 왕이었던 사울왕의 귀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마음속에 질투심이 발동돼요. 그 이튿날 그의 마음속에 악신이 귀신이 그에게 들어감으로써 그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질투심이 미움으로 이 미움이 지나치니까 살인할 마음으로 발전했던 거예요. 남자들의 이 질투심은 살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간 첫 번째 피난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라마 나요신 것입니다. 이 나요신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그 당시 선지학교였습니다. 선지학교. 사무엘은 라마 나요신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후진들을 갖다가 양육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훈육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의 마지막 열정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의 마지막 대안은 영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하여 라마나잇으로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에 다윗이 이곳에 숨었다는 것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왕은 다윗이 라마나에서 숨어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 특권대원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차 암살 특공대 대원들을 갖다가 보내면서 다윗을 잡으러 보냈는데 라마나에서 이 특공대들이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죽이려 보낸 암살 특권대들 모두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도 그들 사이에서 예언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자 사람을 죽이러 왔다가 꼼짝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2차, 3차 암살 특공대를 보냈지만은 함흥차사처럼 가면 돌아오지를 않아.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가지고 해야 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악한 일을 행할 수 없도록 성령이 그들의 몸도 붙들고 그들의 마음도 붙들고 영혼도 성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번에는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라마나잇으로 군대를 이끌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나요스로 가는 도중부터 성령이 그를 갖다가 강권적으로 잡아서 예언하기 시작.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을 때에는 자기 윗도리를 벗고 예언하면서 하루 종일 열이 나가지고 밤낮으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몸도 뜨거웠으면 옷도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후에 요즘 말로 참 별꼴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사울도 예언자란 말인가 그런 말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라마나옳 얼마나 그들의 기도가 뜨거웠던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공동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원수와 적이 찾아와도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어서 함께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룩한 곳. 라마나옳 공동체는 현대의 의미에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흔히들 예배당을 교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프리아코스이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이아이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이 시대에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물론이고 피곤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 마음이 답답할 때도 오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라고 심신이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휴양지에 가서 쉰 것도 아니고 외국으로 망명해 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 친한 친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다윗은 사무엘이 목회하고 있는 나윗으로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곤고할 때 찾아가서 안식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남아있는 나이엇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나이엇 교회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사무엘과 같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소망을 갖도록 해줘야 된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정치적 권력을 누렸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찰스 콜슨은 머리가 비상할 뿐더러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그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찰스 콜튼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찰스 콜튼이 투옥되자 헤드필더 휴스키에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며 책을 주었어요. 찰스 콜슨의 형 집행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았는데 평상시처럼 기도하고 있었는데 퀴의 마음속에 그를 대신해서 옥살이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생기더라는 얘기. 그래서 변호사였던 퀴에는 특수법조문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형기를 마칠 수 있다는 내용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퀴의 노역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콜슨은 마침내 감옥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구에겐가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생각해보니 감옥 안에서 남아있는 형 기간 동안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들은 그 동료 죄수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죄수들의 더러운 빨래를 자청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콜슨의 태도를 믿지 못하고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수들은 자신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봉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둘씩 죄수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콜슨은 그들과 기도의 모임을 갖고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콜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았어요. 콜슨은 일평생 죄수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거듭날이라는 책을 발행했는데 이 책이 미국 사회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 결심한 대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 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템플상을 이 사람이 받게 되었고 외국 잡지가 콜슨을 평가하기를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인 영향을 끼치는 저술자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 새로운 이웃이 되어서 우리 곁에 돌아왔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심신이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새 힘을 얻도록 거듭나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 놓고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어디에다 대고 속 시원하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속에 있는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나마나요새에 가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털어놨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사무엘에게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이 별명을 지어주기를 연못이라고 그 권사님의 별명을 지어줬다고 해요. 교인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집사님을 찾아가서 형편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연못과 같이 포근하게 감싸주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교인들의 말을 들으면 말해도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입히게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답답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하며 격려했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결점이 보이더라도 헐뜯지 말고 감싸주고 사랑해줘야 해요. 예수님은 어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포근한 곳, 주의 사랑으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 결론적으로 돼야 돼요. 다윗은 라마나요에서 평안을 맛봤어요. 쫓기던 그의 삶 속에서 그곳에서는 평안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끝날 때까지 평안하게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를 3번이나 파견했습니다. 근데 라마나요에 갔던 군사들은 모두 다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윗으로 가던 길에 그 역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황홀경에 들어가가지고 발가벗고 예언을 할 정도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역교회는 사람 죽이는 암살자 같은 사나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양 같은 순한 사람으로 그리고 불 같은 사람이 가더라도 물 같은 부드럽고 시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전혀 은혜의 경험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가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이 은혜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 확신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기쁨의 샘이 솟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면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 영주감리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심신이 지쳤을 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 놓고 말을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 마음으로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라마나요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었다고 그래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선지자 무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전 영이라는 학자는 선지자 무리는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말이었어요. 사무엘은 남한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 선지자들의 영성교육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남한의식에서 성령 충만한 차세대 지도자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다른 얘기는 접어두고 남한의식을 통해서 제2대 통일왕국의 주인공 다윗이 영성의 사람이 배출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자들이 준비되어서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뤘던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일꾼들이 많이 자랄 수 있는 영적 사역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사실은 환경이 더 열악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틴에서 쫓겨나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도 없이 집시처럼 유랑하며 천대받고 심지어 히틀러 치하에서 요즘 우크라이나 무고한 백성들이 막 무참하게 짓밟히잖아. 탱크에 밀리고 미사일에 맞고 집도 절도 없이 지금 막 500만 명 정도의 이재민이 지금 생긴다는 거예요.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당하며 떠돌아다녔어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요. 신앙에 철저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짓밟혀도 다시 생명력을 발휘해서 그 말씀이 세워지는 국가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남한아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는 충만하여 아멘. 오늘 믿음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신 비전으로 믿음의 배를 물릴 수 있는 우리 영주감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녹슨 쇳덩어리나 철광석이 용광로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 모양이 가지가지 있지만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녹아서 불순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재창조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 할 때 당연히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을 육성하지 못하면 역사를 더 이상 어려움 속에서 이어갈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의 말이 한마디도 영역이 있어가지고 헛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이 바로 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울왕의 맥을 이었고 남왕국 유다의 나라는 다윗왕의 맥을 이어내려온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한 신앙교육에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우상,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맥을 이어와서 맥이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역사상에서 증발해버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질 민족이 대신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놓고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게 나라가 망했어도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포로 생활 중에도 민족의 맥을 이어왔고 결국에는 그 신앙으로 국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잘 부족해놨더니 이 젊은이들이 타양 땅에 끌려가서 몸은 끌려가서 왕이 먹는 좋은 진미를 주어도 먹지 않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멈추냐는 그러한 역사. 이건 다른 게 아니야. 철저한 신앙교육에서 솟아나는 폭발적인 힘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은 12명의 제자를 교육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70명을 열심 있는 전도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었어요. 그 가운데 나중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었고 성령받아 전도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 힘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폭발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100년에 한 사람 태어날까 말까 한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세계 거민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는 1918년 3월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저 믿음과 교회에 대하여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다니기만 했으며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연애질이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20살 때에는 벌써 여자친구가 5명이나 됐으며 그의 별명은 연애대장이었어요. 그래 부모님이나 목사님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그가 출석한 본교회에서 잭슨 목사님을 모시고 연예인과 부흥회를 가졌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설교는 빌리 그레이엄의 가슴을 콕콕 찌르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죄가 쏟아져 나오게 하므로 회개하며 자복하게 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땅바닥에 꿇어앉아 일주일간을 회개하면서 울게 되었고 그 길로 아베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빌리 그레이엄아 넌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침례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회일 때 큰 회개와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영적 큰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주감리교회가 라마나역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진 것은 금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은 은도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나 지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것은 오늘 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 아멘. 은혜를 까먹으면 안 돼요. 코로나19가 2년 동안 계속되면서 성도들 은혜를 까먹었어요. 심령이 포석포석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열심을 품지 않으니까 심령이 메말랐어요. 초대교회 생명력은 성령 충만함에 있었어요. 우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남한의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도 이제는 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뒤로 밀리면 안 돼. 남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하여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18절 말씀.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주감리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주감리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나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시고 이 역사의 물줄기를 아버지 쥐고 계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심령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머리 위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역사로 적셔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